네, 오늘 우리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날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정말 똑같은 시간 같고 똑같은 날 같지만은 전혀 조금도 똑같지 않은 그런 시간,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멋있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부터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도 들어와서 계시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우리 함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애 가운데 아버지가 진실로 원하는 사람, 아버지가 찾으시는 사람, 아버지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하나님께서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하여서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각처에서 이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가 아시지요. 그들이 있는 환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있는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더 널리 전파되어지고 우리 청교도 신학원으로 입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함께 연구하는 사람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받고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에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 달력으로 보면 뭐 혹시 이스라엘에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실감하실 건데요. 오늘이 바로 초막절 이브 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초막절 이브인데 내일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는 것처럼 초막절 이브가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초막을 완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제 대속죄일 끝나고 나면 그날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초막절 이브 날까지 초막을 만들잖아요. 초막을 만들고 그 초막 안에서 이제 일주일을 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이집트에서 그 나와서 광야에서 살았던 거 그것을 기념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했었던 거 그 추수를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내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추석과 비슷한 그러한 이 절기가 되는데요. 지금 그들은 이제 한창 준비를 하고 음식 준비 그리고 초막 준비 그다음에 의식 그때 하는 그 의식 준비 이러한 것들을 다 하게 돼서 이제 오늘 이제 지나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는 초막 안에서 거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는 그런 이제 날의 시작이 오늘 저녁부터다 하는 것 여러분들도 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광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7대 명절 요즘 주일날에도 그 7대 복음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6월절은 이미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루어지셨고 또 예수님이 무교병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먹혀주시는 그 무교절을 지나갔고 이루어졌고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절 바로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초실절이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나서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49일, 그러니까 77, 49 해서 77절 이렇게 하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초실절. 그렇게 하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열흘 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 땅에 임하시게 된 오순절, 그날이 77절이고 오순절이죠. 여기까지는 성취가 되어졌는데 나팔절 이제 지났고요. 열흘 전에 14일 전에 지났고 지금 10월 3일 날이 나팔절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속죄일 2부가 되고 내일 오늘 밤부터 속죄일이 대속죄일이 열흘날 지금부터 4일 전에 지났고 그 4일 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초막절을 만들어서 오늘 저녁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나팔절, 그다음 이제 대속죄일,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이제 초막절, 이런 절기들은 아직 시작이 되지, 이제 아직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서 완전하게 이제 성취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나팔 불며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목요일 날에 나팔절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내일 설교할 때도 내일이 딱 그 날이니까 이제 초막절이기 때문에 내일 제 초막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하고 이제 그 계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들어와서 함께 또 우리 초막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공부하는 것이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7대 명절에 대해서 다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2부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전도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6장 11절 잠시 복습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라고 했는데 이 많은 일이라는 단어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오는 일이라는 단어가 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이 다바르라는 단어, 오늘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말 또는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것, 물건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word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헛된 것이 더 많아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헛된 것이 더 많아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될 수 있으면은 조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 바로 이 전도서 6장 11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 6장 11절이 가르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한 대로 이제 말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헛됨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더 많은 무의미함을 이제 알게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단어, 더 많은 말, 더 많은 논쟁, 더 많은 투쟁,
말로 논쟁을 하고 투쟁을 하고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반드시 더 많은 유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인생의 덧없음을, 그러니까 인생이 덧없다 하는 것을 더해 줄 뿐이다. 더 많이 만들어줄 뿐이다 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전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과 논쟁, 논의, 토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도서 이 6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중한 말, 이게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무엇이 중요하냐면 신중한 말이 있으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신중한 행위로 이어져야지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현자들의 고대 현자들의 잠언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딱 어디가 있냐면은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말리엘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뭐 많은 것을 알아서 말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함이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행함이 중요함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하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오늘 전도서에서도 바로 그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 그리고요. 논쟁, 논의 이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실질적인 유익보다는 어떤 유익을 주는 것보다는 헛된 논쟁,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 싸움, 그러니까 분쟁 이것으로 끝날 때가 많다. 그러니까 무임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언어와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우리의 언어와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여기에서 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은 나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언어라는 말은 텅, 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혀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냐? 우리 잠언 10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입술을 딱 닫아버리고 제어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요 사람은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많이 했을 때 집에 들어가면 오늘 내가 말을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솔직히 많이 있지 않은가요? 에베소서 4장 29절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라라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현대 기독교인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지 될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이제 말을 하면 될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말은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신중하게, 말은 신중하게 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으면은 절제하라. 그러니까 말을 신중하게 하되 절제해서 말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요즘에요 정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정보가요 막 쏟아져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말, 엄청나게 많은 정보 넘치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말이 너무나 많고, 그런 정보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그릇된 정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쏟아져 나오니까 어떤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많은 말, 많은 정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어를 절제하고 정말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자리로 나가야지 된다. 그래서 많은 말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큰 지혜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지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참 귀한 말씀이죠, 그렇죠? 예,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 잠언 17장 27절도 한번 보실게요. 잠언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 좋은 한 자는 명철하다. 말을 아끼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지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직장에서 대화를 하든지 토론을 하는 데서 내가 모든 말을 다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말, 그러니까 내가 모든 말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신중하게 듣고 필요할 때, 그럴 때 아주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괜히 불필요한 논쟁을 해서 서로가 얼굴 붉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말을 할 때도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말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면은 좋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말이라는 말 나왔으니까 이 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말의 뜻이 뭘까? 여러분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 한번 해보시면 말하면 이 말은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말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마음의 알맹이. 자, 그러니까 마음의 알맹이. 여러분들이 지금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지금 길어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입술, 혀 이것을 통해서 길어 올리는데 이 길어 올리는 것이 바로 무엇을 길어 올리는 거냐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 안에 마음을 우물이라고 하면 우물 안에 있는 이 말 이것을 이제 이렇게 그 혀라는 두레박을 통해서 이 입술이라는 두레박을 통해서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길어 올려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마음의 알맹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꿍한 게 있으면 꿍한 말이 나올 거고, 마음에 정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기쁘고 이러면 좋은 말이 나올 것이고, 정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말이 나오겠죠. 여러분, 요즘에는 행동도 뭐예요? 언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행위의 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모든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사실은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음 안에 무엇을 담아놔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셔가지고요, 훈련소에서 훈련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훈련소에서 막 훈련 받고 있을 때는요, 가서 옆에 가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훈련병 누구누구 하고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옆에 가서 누구 툭 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가지고 툭 치면 하나님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툭 치면 하나님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사랑이 가득해가지고 사랑이 탁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말은,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이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야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인가?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 첫 번째는 뭐 할 수밖에 없냐? 첫 번째는 어떤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말을 골라서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말인가?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 되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는 말인가? 우리가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은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제가 요전에 이제 며칠 전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제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를 탁 이제 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하나님 믿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요, 참 많은 분들을 택시에서 손님으로 태웠는데 어떤 분이요, 딱
타자마자 기도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저분이 신앙이 좋구나 이랬는데 조금 기도 끝나고 나서 조금 갔는데 어떤 길을 갔는데 아저씨 왜 이 길로 가요? 저 길로 안 가고요. 이렇게 하면서 소리 빽 지르고요. 아저씨 이상하네 막 하면서 뭐라고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래서 조금 가더니 또 그러고요. 그래요. 아유 기도는 하지 말지 이랬대요. 그 소리를요 제가요 택시를 한 30분 정도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자기 택시에 탔던 기독교인들의 그 나쁜 점을 막 얘기하는데요. 아 듣기가 참 불편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말, 이런 말 우리가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 영광.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 할 때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말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요 이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그리고 여기에서요 공동체, 우리 공동체 특별히 교회, 이 교회를 허무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말, 이런 말을 해야지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될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제 그런 것이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도 명예가 되는 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도 뭐가 되느냐면 명예, 자기 자신에게도 명예가 되는 말, 이런 말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말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반응은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를 욕하는 말인가, 아니면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구나 하면서 나에게 존경을 줄 수 있는 말, 정말 나에게 명예를 줄 수 있는 말, 그런 말인가, 이런 말, 그런 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명예가 되는 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말을 막 했는데 이제 어디 나중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기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가면서 집에 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까 그 친구 그거 야 순전히 지 자랑만 하고 아주 지 잘난 척만 하고 아이고 정말 못돼 먹었어. 요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헤어져서 가는데 어떤 둘이 가면서 야 그 친구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야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더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위로해주는 말을 하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고 참 그 사람 됐어. 야 정말 그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소중한 말이고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명예로 돌아오는가, 나에게 욕으로 돌아오는가.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말인가. 우리 자신에게 명예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세 번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친구로부터 존경받는 말. 그러니까 친구, 우리의 이 친구들,
친구들로부터 우리 친구들로부터 존경받는 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친구에게,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 친구를 위로하고 내 친구를 정말 용기를 줘서 내 친구를 세워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 우리 이웃이 있고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이웃 공동체를 허무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이 이웃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말을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말을 할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다음은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보는 것은 무엇을 보냐면 우리 말보다가 행위. 예, 이 말보다 행위가 큰 사람. 그러니까 말보다 행위가 큰 사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행하는 것이 말보다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가 우리의 행함이 말보다 중요함을 깨달아라. 이것을 전도서 6장 11절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내 말을 통해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을 보여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를 행하는 자, 그다음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요한 1서 3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라고 지금 말씀하죠. 예,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충고를 또 많이 하는 것보다, 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 신앙적 충고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그 신앙을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본보기를 보이는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기보다는 실제 삶 속에서 먼저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해 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전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행위가 말보다 커야 된다 하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 대화를 통한 유익. 그러니까 이 영적인 대화를 통한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다른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서로 뭐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떤 헛된 말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대화, 영적인 진리에 관한 대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 영을 세워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돼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무의미한 이런 어떤 육신적인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문 기사를 다 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글들이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성경에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의 기도, 예배, 절기 없어요. 그런 말이 하나님. 그런데 그 에스더를 쫙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쫙 인도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대화, 영적인 진리의 말을 하는 것이 좋다. 오늘 전도서 6장 11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세워가는 이런 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보면요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앉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성경 공부 시간이 1시간 좀 넘어가면은요 아유 왜 이렇게 길어요 뭐 어째요 이래 하는 거죠.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요 사소한 문제, 논쟁 이런 걸 가지고 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거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신앙을 세우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나도 이랬었다 그걸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고 보여주는 거 이것이 아주 좋다는 것이죠. 그래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지루하니 어째니 뭐하니 이런 사람 그래 끝나고 나서
어디 카페 가든지 아니면 식당에 밥 먹으러 가봐요. 거기 가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혼자서 그냥 말을 막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보실게요.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도 한번 보실게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죠. 잠언 15장 4절 한번 보실게요. 올량한 혀는, 이 혀가 아까 우리 말이라 그랬잖아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올량한 혀, 생명나무, 패려한 혀, 마음을 상하게 한다. 히브리서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하라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 우리가 말을 하면 이 말은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은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말의 영향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그 존슨 미국 대통령이 있었어요.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었는데 이 존슨 대통령이 이제 이 95kg에 넘는 이런 몸무게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서 이 존슨이 자기의 체중 감량을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실패하는데 그 존슨 대통령의 부인이 이제 말을 했어요. 그 존슨 대통령에게 한마디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을 딱 듣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조절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나라를 경영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도 경영하지 못하고 내 자신도 조절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나? 그렇다.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노력한 결과 몸무게를 80kg까지 줄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이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작은 아주 시골에 그 천주교회에서 주일 미사에서 신부를 돕고 있었던 한 소년이 실수를 해가지고요, 그 제단으로 가지고 가던 이 성찬, 그 성찬을 사용할, 그 성찬식에서 사용할 이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려 가지고 깨뜨렸어요. 그때 이 신부가 즉시 그 소년을 막 야단을 친 거예요. 야단을 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어서 물러가고 다시는 제단 앞에 오지 마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소년이 장성해가지고 공산주의의 대지도자였던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됐습니다. 기독교를 대항하는 공산주의의 대지도자가 됐습니다.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와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었는데, 다른 아주 큰 도시에 이 천주교회당에서 또 똑같이 예배를 돕던 한 소년이 또 성찬상, 이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왜 천주교에서는 이 신부 따라가는 그 조그만 아이, 복사라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들고 가다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신부는 그 떨어뜨리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해와 동정이 어린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그 품에 안아주면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래,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자라나서 아주 유명한 대주교였던 훌톤 쉰이라는 대주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티토 소년은 그 말 그대로 제단에서 물러가서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자의 그 지도자가 되었고, 쉰은 그 말 그대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복과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과 저주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의미 있는 말 한마디씩 하고 의미 있는 말 한마디씩 듣는다고 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제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서 인생을 살리고 너도 살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전도서 6장 11절은 말이 많아질수록 무의미함과 헛됨이 많아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말을 절제하고 말을 신중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세워주고 또 공동체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우리 능력을 가진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은 실천이 말보다 중요하다는 말이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도 한번 보실게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자, 여기에 계속 이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말만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17절 보실게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 정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보트, 우리 그 현자들의 잠언을 모아놓은 책, 이것을 조상들이라는 이름으로 아보트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그 현자들의 잠언이라고 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말리엘, 바울 선생님의 선생님이었던, 바울이 가말리엘에서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그 가말리엘의 아들 시므온이 뭐라고 말했냐면, 학자들의 숲 속에서 나는 자라났다. 학자들의 숲 속에서 나는 자라났는데, 연구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학교 안에서, 그 아버지가 가말리엘이니까 그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그랬는데, 거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은 무성한데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제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말보다가는 행동으로, 친히 직접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할 때 우리의 행함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칭송하든지 욕하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칭송함을 듣는, 그 칭송함을 받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 돼야지 되겠죠.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말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드리니, 백성들로부터 칭송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는 것과 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 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의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하는데, 이 성품이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라도, 여러분,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정말 어려운 말인데요. 예수님보다 조금 늦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키바. 이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키바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 성경 선생님이었었어요. 성경 선생님이었었는데 로마 시대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그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이에요. 그때는 성경책을 불사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다양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성경을 가르치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제 붙잡아다가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려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뭐 했냐면은요,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든지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보여주려고. 아니면은 스펀지 있어요. 스펀지. 여러분, 스펀지, 옛날에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잉크병에다 스펀지 넣어놓으면 그 스펀지가 이렇게 잉크를 다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이 스펀지를 사람 보다가 더 크게 이런 아주 두꺼운 그런 스펀지 위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것을 이제 그 옛날에는 책이 아니라 이렇게 두루마리였었잖아요. 성경이. 그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을 묶어놓고 여기 스펀지에다가 물을 확 뿌려놓고, 그리고 사람을 올려놓고, 그거를 두루마리를, 사람 두루마리를, 성경 두루마리를 감아가지고 올려놓고, 여기 아주 멀리에서부터, 이 멀리에서부터 불을 붙여요. 그게 뜨겁게, 아주 멀리서부터 뜨겁게 해서 더 고통스럽게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었어요. 성경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선생님을 이제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묶어놓고 톱으로 켜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이 아키바라는 사람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선생님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그 제자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그 빙 둘러서가지고, 선생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친구여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군들이여, 친구들이여,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내가 이렇게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르친 대로 보여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대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할 수 있는, 내가 말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말 하실래요? 우리 오늘 전도서 6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6장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 하지 말자. 그것은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 우리 사람을 살리는 일, 살리는 말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12절 가볼게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게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헛된 이 생명의 모든 날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의미 없이 보내는 그 일생 동안에 사람에게 뭐 좋은 것이 있느냐는 것이요. 무엇이 좋은 것이 무엇이 낙인지 이랬는데요. 이게 뭘 말하면 무엇이 좋은 것인지 누가 아냐 무엇이 좋은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속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좋을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날을 다 보낸 후에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럴 때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능히 너희가 알려. 너 죽은 다음에 누가 너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이제 누가 알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알다. 이 알다라는 말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여기서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살아봤는데 아는 게 뭐냐? 인간이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 정말 나에게 돈을 막 벌리게 해준 거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뭐 세옹지마 하잖아요. 자 변방세에 국경지대에 어떤 노인네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옹선세옹지마 옹선생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 변방에 변방세자잖아요. 그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자녀가 언제 어디 나갔다가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준 말을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좋은 말을 얻어서 너무 좋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사람이 아버지가 저 말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것이 좋은 것일지 나쁜 것일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이 그 등 위에서 그 말 위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가 다리를 다친 것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이 이후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가 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져서 모든 젊은이들이 다 병사로 소집이 돼서 끌려갔어요. 근데 이 아이의 다리가 다쳐가지고 끌려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 모든 일이 세옹지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 것인지 진짜 경험해서 알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뭐 어떤 거가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낙인지 하는데 그 인간에게 무엇이 진짜 바람직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생명의 헛된 생명이라 생명. 이 생명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일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전반을 걸쳐서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가 유한하고 그 삶이 헛됨 속에서 흘러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인생이 그림자처럼 순간적으로 지나간다. 그러니까 영속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그림자처럼 살다가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우리에게 와서 알려줄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야, 너 후손이 이렇게 잘 됐다고. 누가 와서 알려줄 수 있냐는 것이죠. 아무도 와서 알려줄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 6장 12절은 인간이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있는 순간에 그냥 우리가 노력할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런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에서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일 살아있을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우리는 정말 오늘 저녁에 저녁을 뭘 누가 하고 먹어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계획도 어그러진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 이 덧없음을 강조해 주는 거, 이게 전도서 6장 12절이죠. 그렇게 하면서 전도서는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해 위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해 아래 이렇다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삶은 헛되이 흘러가고 그림자처럼 아주 일시적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 다 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 죽은 다음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는 거. 이거를 강조하면서 우리 인간의 지식이 뭐 크다, 많다, 어떻다, 인간 그 사람 통찰력이 있다. 아무리 통찰력이 있다고 해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 인간의 한계, 인간의 통찰력, 이거는요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무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엄청난 통찰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에서 6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아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요,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알려주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할 수 없다, 이것이죠. 전도서는 바로 이 6장 12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력함. 아무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탐구하라, 이거를 촉구하는 말이에요.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찾도록 해라. 여기서 솔로몬이 하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해 위에로 인도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전도서 이제 6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이 교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인간의 이 지식은 뭐라고요? 한계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한적이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일시적이지만, 우리 이거 잘 느끼셔야 돼요. 인생은 허무하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계가 있고 다 무한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 이것을 발견할 때, 이것을 찾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찾을 때 삶의 의미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지혜에만 의존하지 말고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최고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성공, 일시적인 쾌락, 여기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 6장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하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잠언 3장 5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히브리서 11장 6절 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어때야 되냐?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 정말 하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바르게 이루어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 나가는 우리가 돼야지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6장 12절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데 알아야 되는 거,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죠? 우리의 인생은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일시성이 있다. 다른 말로 뭐가 있는 것이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일시성이 있고 한계가 있고 안개같이 금방 없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뭐냐? 이 일시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성이 아닌 거, 한계가 없는 거,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영원한 가치. 그러니까
이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이것을 추구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현대사회는 일시적인 성공과 일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전도서 6장 12절은 인생의 그림자처럼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에 집중하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찾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 보실게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야 될까요? 물질적인 성공이나 이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기보다는 영적인 성숙,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최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요 순간순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해야지 되는데 이 그 작은 하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정말 나쁜 일 속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그 신학자 토크 시간에 전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서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니니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런 선지자였고 큰 일을 하는 선지자였었는데 요나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의 자기 자신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 적국 40일만 지나면 저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게는 얼마나 좋은가. 그래 내가 40일만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있죠. 저 나라 망한 다음에, 마라가 망한 다음에 내가 돌아오면 되죠. 저 나라는 망해야 돼. 우리나라를 맨날 협박하고 위협하고 쳐들어오고 그러하는 나라 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요나의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전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저 원수가 살면 어떡하나, 이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만약에 거기 이제 요나가 생각할 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났을 때 요나,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다시 이제 망하지 않고 막 부흥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했을 때 요나를 보고 그 백성들이 또 그 정치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야, 너가 그때 거기 가서 전하지 않았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 나라 멸망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을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원수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정말 할 수 없는 일,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억울해서 할 수가 없는 일,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이 해라 하면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 우리나라의 이익, 어떤 그런 것,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상의 명예,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이것을 쫓기보다는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인 이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이 적용을 하는데 또 하나의 적용은 뭐냐 하면, 우리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인데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자신, 내 자신은 뭐가 있다는 것이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거 없어?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어?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딱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뭐 하게 되는 것이죠? 추구하고 따라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 6장 12절은 인간의 지식과 통찰력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 자신의 지혜, 여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 전도서 6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완벽하게 몰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환경으로 지금 하나님 인도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그 길이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돼요. 여기도 뭐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다. 그렇죠? 예, 우리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그렇습니다.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 나쁜 일, 불행, 슬픔, 기쁨,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시편 37편 5절 한번 보실게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이 38절이에요. 37편 5절.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요거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적용하는 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 이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날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여기서 딱 지적해 줬잖아요. 6장 12절에서요. 인간이 스스로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미래를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안식을 찾아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실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전도서 6장 12절은 인간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거, 이것을 인정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이 세상에 헛된 것, 이것을 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6장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 한번 보실게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며 탄식하오니. 자, 22절요. 쭉 내려가 보세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6장 12절,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짐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요동함이 없이 딱 붙잡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멋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6장을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까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데 우리의 말은,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거, 아버지 보여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한 것이고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버지가
나를 세우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말, 행동, 신앙을 보여주는 멋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